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어떠한 종교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영을 우리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다 성령으로 항상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받지 못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의 영을 우리는 같이 받고 있다 하는 그러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을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지요. 로마서 8장에도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모셔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별 크게 느끼지 못하고 갈급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었을까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성령의 불로 인해서 뜨거워서 얼마나 가는 곳곳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한 기도의 모습들이 지금 어떠한가 여러분들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이나 지금 산속에 작은 기도원이나 대형 기도원이나 가보면 지금 거기에 갈급함이 없어서 기도하러 오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모였던 자리에 가면 지금 100명도 잘 안 모이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산속의 작은 기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몇십 명, 몇백 명씩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던 그런 자리에 불과 몇 명만 왔다 갔다 그것도 같이 모여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가 모이니까 한두 사람이 기도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넉넉해지니까 갈급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적으로 우리는 몸이 아프면 과거에는 어떠했습니까? 목사님을 찾아 안수기도 받으려고 하고 교회에 와서 부르짖으며 금식하며 작정하며 기도하던 그러한 시대의 모습들에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맛보고 듣고 나도 그래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프면 그냥 쫓아가서 약국에 가서 약 사 먹고 좀 몸이 중하게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어지시오. 사업이나 직장 문제나 학업이나 권력 자체의 문제에 있는 분들은 때가 되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지요. 그러나 돌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지금 이 한국 교회의 신앙은 안일한 신앙이요, 인색한 신앙이요, 오히려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서 교회 가는 것처럼 내가 가서 예배 한번 드려줄게, 내가 이렇게 헌금한다, 주객이 전도되었다 그러죠. 주인과 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냐? 여러분들 쉽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 서보면 압니다. 내가 죽기 싫다고 안 죽으십니까? 하나님 가자 하면 아무리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더라도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두면 몸이 아파서 꼬롱꼬롱 하면서 죽어야 할 텐데, 죽어야 할 텐데 그렇게 고백하지만 오래 사는 사람들도 참 많지요. 생사화복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나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거기에 대한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는 종이요 그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늘 세상에 빠져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자체는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특별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자체를 자부하고 있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주는, 사단이 주는 쾌락이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다 된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돈을 주어보셨습니다. 솔로몬처럼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저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지금 생각하면은 참 어리석고도 바보지요. 좀 어떻게 투자를 해놨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한 번은 해봅니다. 그랬으면 내가 예수 믿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돈으로 흥청망청 세상의 쾌락은 다 누리고 산다 하면서 남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돈으로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산 것이,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저처럼 지금 예수 믿지 않는 분 중에서 그런 분들도 많을 겁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르게 알고 나면 무엇이 좋은가? 영적인 세상을 알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영적인 눈을 뜨지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택한 자,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자체가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예수를 믿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기도하면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소리만 합니다. 하나님은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 앞에 과부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밤낮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을 속히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 거기에 뭐라 하십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에 지금 접목해서 비춰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 올바르게 믿는 자가 없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지요.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이 계시지 않는 내 생각대로의 믿음을 살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오시지 않고 성령이 내 마음에 나를 주장하시지 않으면 나는 세상 사람인 것입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말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주의 종들 모임에서 한 번씩 우스갯소리를 겸해 찔리는 소리를 합니다. 목사님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셔서 가자 하시면 여러분들 천국 갈 자신이 있는 사람 혹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예를 들어 100명이 모여있는 목사들의 모임 속에서 그 말을 했을 때 100명 중에 몇 사람이 손을 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100명 다 손들 거 아닐까요? 어떤 분은 50명, 어떤 분은 10명. 죄송하지만 손을 선뜻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믿음의 현실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왜 손을 안 들었을까요? 그것을 거기에서 뭐라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빨리 죽기 싫어서. 그 의미가 아니에요. 천국 갈 자신이 없기 때문에. 왜 없습니까? 내 마음속에는 아직까지도 죄가 가득 차가 있다 그 말입니다.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빠져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나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것이 정리되지 못하고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게 오셨으나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40일 계셨다고 오늘 말씀하시면서 그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지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 말씀을 하시지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엇을 약속을 기다리라 하십니까? 바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뭐를 받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바로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왜 기도에 힘썼을까요?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500명 중에 대략 말해서 한 380명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 제 갈 길로 갔지요. 그러나 120명은 남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보는 지금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의 말씀을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들이 성령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서 모여 기도하라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40일간 이 땅에 사역을 하셨는데 나머지 열흘 동안 오직 12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뜨겁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1시간, 2시간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저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2장 1절에서부터 말씀이 나오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시작해서 50일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 승천하셨지요. 그러면 나머지 열흘 동안 얼마나 뜨겁게 기도에만, 오로지 기도에만 열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것이 바로 다른 언어라는 것은 다른 지방의 말,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지금 갈급히 성령을 맞아들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맞아들이는데 주여 오시옵소서 그런다고 성령이 오십니까? 내가 갈급히 찾아야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열흘 동안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우리가 2장 43절에서부터 어떠한 모습이 되는가 한번 바라봅시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사람마다 사도행전 2장 43절의 말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도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더라. 자, 사람마다 두려워한 것은 뭡니까? 이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그 상황이었었는데 사도들이 지금 두려움이 사라졌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전부 잡혀 죽을까 싶어서 한쪽 구석에 거기에 모여서 숨어서 지냈지요.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듯 그들에게 힘을 주셨지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 말고는 모두가 사도 요한 빼고 모두가 다 순교를 당했다고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것처럼 순교를 당한다는 자체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신앙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한 놀라운 신앙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오늘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들이 성령이 오시니까 담대함을 얻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납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에게 나누어 주더라. 성령이 오시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보면 아낌없이 나누어 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 지금 그런 분들이 얼마 있습니까?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내 것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주는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전무하지요. 왜 그럴까요? 예수는 믿어도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데 그 마음의 삶은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에서도 말씀하시지요. 이 백성은 나를 믿으나 입술로만 믿고 마음은 멀리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없으면 그런 식으로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모두가 그냥 이 세상에서 평범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목적이 아니라 잠시 후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삶의 목적을 두기 때문에 욥은 자식이 10명이나 있던 게 다 죽고 그 많은 재산 다 날아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갈 자도 여호와시라는 것이지요.
자식이나 재물이 누가 주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사람의 이치로 봤을 때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올 때 적신으로 나왔으니까 돌아갈 때도 적신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 욥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내 것이라고 정해놓고 잠시 후에 갈 그 자리에 다 가지고 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내 믿음 말고는 가지고 갈 게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 하나님 앞에 내 것이라고 가져갈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모아놓은 재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습니까? 다 이 땅의 것은 이 땅에 버려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실 때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에는 육신은 이 땅에 두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지요. 그것을 바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들이 고백하는 말이 있지요. 그분은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날마다 세 번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서로 떡을 뗀다는 것은 형편이 있는 사람이 음식으로 서로 나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왜 음식을 이렇게 나눌까요? 개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같이 먹음으로써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다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엇을 합니까?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 구원을 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더라.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것은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찬송이 그냥 나옵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내 마음속에 감사의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영적인 눈이 뜨여집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제9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곳에 성전문에 두는 자다. 날마다 성전문에 두었다 그랬지요. 날마다 거기에 있었지만 베드로와 요한도 늘 날마다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갔었지만 그들을 보고 있었지만 성령 충만 받지 않았을 때는 별 관심도 없었지만은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그 영혼이 불쌍하고 구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제는 무엇이 보입니까? 영혼 구원 받을 자가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전에는 그렇게 날마다 문 앞에 있었지만 보지 못하던 자가 눈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그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손을 붙들어 일어세우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가 일어났습니까? 그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렇게 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왜 나를 쳐다보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안전뱅이에서 걷게 하고 낫게 하셨다는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병을 고쳤다고 내가 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시대에 그렇습니까? 병 고치지고 귀신 좀 쫓아내면은 막 매스컴을 타고 내가 대단한 사람같이 내가 드러나고 앉았는데 그것은 싹군이에요. 내가 드러나는 자체가 싹군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어떻게 내가 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을 열어서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내 삶의 사소한 일들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하게 되고 성령이 오시면 성경의 말씀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뭐라 하십니까? 성령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가 너희들을 가르치니까 어디에 가서 사람에게 배울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부분은 누가 가르친다고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에게 넘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에 보면은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는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야 되지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성경을 상고한다,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루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의 중요하심을 깨달아 알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을 알겠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인치심 받지 못하고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고 로마서에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애타게 생각하셔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함으로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내가 예수는 믿으나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를 믿는 자라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지요. 그냥 말로만 뭐 아쉬운 거 없는데 뭐 충만함을 받아?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려면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